적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안티라는 말 아시죠?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 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연예인들 보면 안티,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이 있고요, 안티가 있습니다. 안티는 그 연예인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진 사람들을 안티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안티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먼저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불법자, 또 악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반대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정도, 아예 그리스도 싫어요, 안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또 그분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 싫어하는 정도, 에이 안 믿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세력들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념은요, 이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특별히 마틴 루터너가 볼 때 적그리스도를 어디로 봤냐면, 그들은 교황권에 대한, 그러니까 교황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교황 제도,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공격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러한 일들도 있으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일이다라고도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이 그 시대에 말했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짓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이단들을 향한 호칭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 그런 거짓 세력들이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거짓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떨어져 나간 것은 아마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거짓이 들통나서 쫓겨난 자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회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든지 때로는 유대주의자들,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해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덩어리가 큽니다. 그냥 영지주의는 이런 정도 이런 사람이야라가 아니라 영지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어떤 영지주의 파들은요, 예수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전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파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일부를 부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도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맞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령이 떠났다. 그 이후에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인정하지만 또 일부는 부인하는 이러한 파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26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미혹하는 자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데요, 미혹이라고 하는 원뜻이 뭐냐면 길을 가는데 가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한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이탈시키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아까 잠시 뉴스를 봤는데 대만행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맞나요? 맞죠? 네, 그래서 사상자가 많을 거다. 비행기 노선이 가야 되는데 뭐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길을 벗어나서 나가는 것.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벗어나게 자꾸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 거짓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고 뭐 이게 진짜야, 이거를 이야기하는 수준을 떠나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탈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가 뭐였어요? 특징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세 번째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또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았지? 자, 공부해, 이런 의도가 아니겠죠. 더 큰 의도가 있겠죠. 뭐냐면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 뭐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미혹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은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당부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 거하라. 뭐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이냐면 의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20절 21절 그리고 의를 행하라 라는 말은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요한이 말하는데 너희가 진리 다 알지 않냐 라고 말해요. 모르지 않잖아. 너희들 알잖아. 거짓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죠. 진리 안에 있어야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그것이 거짓이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진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것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을 우리가 경계하는 방법 가운데 이단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준이 분명히 서 있으면요 가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작년에 중국을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기 날씨랑 중국 날씨가 좀 달랐어요. 중국에 갔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겨울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좀 싸다고 하니까 이제 큰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장갑 같은 거 이런 것 좀 사면 좀 따뜻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갔는데요 아디다스가 있는 거예요. 아디다스 장갑이 털 장갑이요. 야 좋다 그래가지고 딱 샀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보자마자 옆에 있는 목사님이 짝퉁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디다스 맞는데요? 아예 짝퉁이야. 맞는데 보세요. 세 개 이렇게 줄이 3개 맞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필요하니까 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고 있었던 운동화가 선물 받은 아디다스 운동화예요. 그래가지고 마크를요 그 손에 있는 장갑 마크하고 제 마크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짝퉁이에요. 짝퉁이었어요. 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여기 끝이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그리고 마크가 아디다스인데 자세히 보니까 아자가 오자예요. 아디도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념해서 찍어놨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 상황이 웃겨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것만 보면요 비슷해서 진짜 같아요. 그런데 진짜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요 여지 없습니다. 확연하게 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짜만 자꾸 보다 보면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가짜 같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만 집중하면요 가짜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가짜에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 성경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갈 때 가짜가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또 마치 진짜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에 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 진리가 있지 않니? 너희들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느냐? 이미 너에게 가르친 진리가 있는데 더 이상 다른 진리는 필요 없으니 그 진리 안에만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진리 안에 또 성경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한 그래서 어떠한 거짓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진리 안에 거할 것을 당부하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요.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의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이단들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앞에 7절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났던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그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 이러한 삶들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거짓을 말하는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이미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신비,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신비한 은사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균형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치우치거나 너무 강조하면 그것이 탈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그 안에 또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 이 육적인 삶, 성도 안의 교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과의 관계, 이 수지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시죠? 수레바퀴의 삶 기억나세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길면 원이 삐뚤어져 가지고요, 잘 굴러가지 않잖아요. 동글동글 해야죠. 그리고 또 그 원이 클 때 휙휙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은 균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만 너무 집중하고 강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송전사님 부부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임신 4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주사를 맞았냐 그랬더니 철분 주사를 맞았대요. 철이 없대요. 철이. 너 철이 진짜 없구나. 농담으로 철이 없구나.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철을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약을 먹어도 임신했으니까 아이가 그 영양분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기로 몇 번을 더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철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철이 없으면, 그래서 철을 보완했더니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고 피곤이 덜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고 막 그랬는데, 이 철을 이제 주사를 맞아서 섭취하니까 눈이 떠지더래요. 막 그리고 환히 보이고 피로가 덜하고. 부족하면 큰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너무 비만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많은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균형이 있을 때, 그럴 때 건강할 수 있죠.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 그런 삶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것과 함께 더불어 실천적인 부분도 강조하는, 함께 해야 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죠? 돌봐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만 중요하다면 굳이 우리를 왜 흙으로 빚으셨겠어요? 그냥 후 하셔가지고 그냥 영적인 사람을 만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정성껏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우리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 우리가 적그리스도,
특별히 그들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법은요, 균형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로 실천하는 삶, 의를 실천하는 삶.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우리도 의를 행하는,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돌봐주고 또 그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충실하는, 이러한 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가요,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에게 계속 넘어가고 빼앗기고, 또 그것이 또 마치 그러한 교회가 또 진짜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 거짓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 시대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의 시대도 정말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됨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대처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를 행하며 사는 삶,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진리에 분명히 써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역시 조심하라, 이단들을 조심하라 했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의를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